우리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너그럽지 못한 사회다, 각박한 사회다, 참 매정하다 하는 것을 너무 자주 느낍니다. 다정함, 따뜻함,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느낌보다는 참 살벌하다, 각박하다, 매정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항상 이웃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왜요? 개인주의 속에, 이기주의 속에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도 20대 청년이 원룸에서 죽은 지 2달이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알바를 하다가 생활비 부모가 지원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죽었어요. 원래 병이 좀 있었다고는 뭐 그럽니다만은 그 정도. 우리는 한 가정이 자살을 택하는 사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 외롭습니다. 친근함, 따뜻함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기중과 무원칙,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지난달에 분명함이 기독교인의 특징이었습니다. 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원칙과 무기준에 의한 호인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정해서는 안 됩니다.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품성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품성이 아닌가, 정말 회복돼야 될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한 달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들이 좀 더 따뜻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살맛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여유 있는 너그러움의 삶이 내 주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편 2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세상의 부모도 자식들이 달라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아들까지도 포기했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식을 포기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대신 죽을 망정, 그건 포기 못하는 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 사랑해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됩니까? 17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에 있어서 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에 대해서요? 우리를 용서하심에 있어서도 후하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몇 번? 3-4번을 좋아하잖아요. 3번. 참을인자 3개가 있으면 살인을 명한다, 그렇게 공자도 말씀을 하실 만큼 3번 참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말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인간으로서는 맥시멈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22절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라는 이야기예요. 까지가 아니라 까지라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용서 참 어렵습니다. 3번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약속을 계속 어겨. 그냥 정말 약속해놓고 약속을 한 2-3번 어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상종한다 안 한다? 그 사람 믿어요? 안 믿죠. 그 다음에 약속을 안 지키는데도 계속 도와줘요? 아니죠. 2-3번만 약속 어기면 그 다음부터 벌써 딱 인간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은혜 받을 때마다 약속합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안 가서 또 뒤집어놔요. 그게 한두 번입니까?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고 저는 그래요. 주님 정말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놓고 며칠도 안 가서 다 뒤집어놔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는 벌써 끝장났다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벌써 끝장나는 관계예요. 맞아 죽었으면 벌써 맞아 죽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용서를 하고 계셔요. 또 봐주세요. 그게 주님의 용서란 말이죠. 그게 시편 86편 5장의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는 걸 즐거워한다. 세상에 용서가 어떻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주님은 그걸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다? 선함이다 그랬어요. 주는 선하사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은 거예요. 악함의 증거가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악해지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용서를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잘못해놓고도 또 부르짖으면 또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그것도 인색하지 않게 후하게 인자하심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나를 닮아서 이렇게 좀 후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후함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네 가지 영역에 좀 후함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첫째, 언어의 영역입니다. 우리 언어의 영역이 한국 사회가 너무 살벌해요. 네, 살벌합니다. 비판이 난무합니다. 비방과 조롱과 멸시가 너무 난무해요.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과에도 인터넷 한번 아이들이 채팅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다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그게 아예 그냥 문화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상 아니거든요. 너무 가혹해요. 너무 매몰차요, 말들이. 정말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버리고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가혹한 말들, 매정한 말들, 비판과 비방과 멸시와 무시하는 말들을 우리는 좀 금해야 됩니다. 이걸 더러운 말이라 주님은 그러면서, 이런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하여튼 이 언어의 영역에서 우리는 좀 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달에 이걸 좀 더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부터 연습을 하십시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도 이런 매몰찬 이야기는 좀 삼가셔야 돼요. 얼마든지 따뜻한 말들이 있잖아요. 위로를 주는 말들, 격려할 수 있는 말들, 친절한 말들,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가 그런 말보다는 너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말들을 너무 평범하게 해버리는 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이번 한 달 훈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베푸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이 베푸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린치를 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죠?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피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것을 부정탄다고 그래요. 제사장은 부정을 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방송실 뭐 하세요? 자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종교적 율법 때문에 이 사람을 돕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레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요. 이 사람 왜 그냥 지나갑니까? 여러분, 레인도 제사장 집하거든요.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도 여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동네 여관으로 옮기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가는 길을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이 치료하는 모든 경비를 내가 댈 테니까 치료를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하고 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묻죠.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이웃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베푸는 데 있어서는 많은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베푸는 걸 제재를 하죠. 우리가 남을 돕고 싶다가도 돕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뭐죠? 여러분, 노숙자를 도우려다가도 돕지 않을 때는 왜 안 도와요? 이거 줘봤자 또 술 마실 텐데, 술 마실 것 같으니까 안 도와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면서 도우려고 하다도 못 돕고 얼른 지나가요. 왜? 지금 강도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 지역에. 위험하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송장 치우고 살인했다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이 사람 돕다가 내가 가해자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 돕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겪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냈더니 뭐 내놓으라고 그래?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이렇게 덤탱이를 쓴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 이런 거 생각하니까 도울라다가 딱 절제를 하죠. 우리는 종교적 신념이 있죠. 다른 종교인이라면, 저 사람은 다른 종교야. 그러니까 안 도와. 아니면 일본 사람 도울 마음이 있다, 없다? 도와요? 아유, 돕고 싶잖아. 요즘 같으면 중국 사람 돕고 싶어, 안 돕고 싶고. 역시, 떼국놈, 이래가면서 또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상이나 이런 어떤 감정에 의해서, 민족 간의 감정에 의해서 손을 딱 멈춰버려요. 이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뭐 다르냐고요. 똑같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주님은 가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근이 왔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부탁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그걸 도와요. 헌금을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돕는 것조차도 너희가 모든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를 먹어버리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를 심으면, 먹고 싶지만 그걸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결실을 거둬서 네가 풍성히 먹고 또 심을 것까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재물을 흩어서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뿔이 뭐예요? 명예와 영광을 말하거든요. 그 명예와 권위를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끼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죠. 이 소비 문화 속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된다고. 자본가들은 어쨌든 간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최고의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광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야 된다, 이것도 있어야 된다, 이거 있으면 참 편리하고 이거 있어야 좀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거다.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물건을 팔게 하죠. 사게 하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날마다 활부 인생이 돼가지고 빚값 다 끝나. 그 활부 이자가 얼마나 비싼데. 아니, 목사님, 무이자인데요. 무이자는 돈 안 들어가요? 날마다 쪼들리잖아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여행객 이야기 했잖아요. 좀 가볍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에게는 인세가 돼, 다른 사람에게는 후하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과도에 아낀다고 해서 모아지죠. 정말 과도하게 아껴서 모았더니 자식이 사업한다고 달라고 그래갖고 다 날려먹어.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돼.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과도하게 아끼면요, 인간관계 다 깨져서 인간관계가 가난하게 돼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잠언 11장 24절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네가 부유하게 되지만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난해져.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나는 과도하게 아끼는데 엉뚱한 데 들어가 버리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2벌이면 많은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2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는 그 1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날마다 나밖에 모르면 이건 이 사회를 우리가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노후 대책에다 뭐다 다 아끼려고 갑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아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도 죽고 결국은 인간관계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라고 그래요. 전도서 1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그래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무슨 재앙이 너에게 임할지 네가 모른다. 너 지금 잘 나가고 있지? 근데 어느 날 너한테 재앙이 임해서 너 망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네가 잘 나갈 때 도와줬으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네가 받아. 7, 8명한테 나눠줬으면 그 중에 2, 3명이라도 너를 도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건강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네가 병들을 때 누군가 너를 도와줘.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네가 재능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네가 필요할 때 누군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 네 인생 어떻게 될 줄 알고 너밖에 모르고 사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후회해야 됩니다. 자기한테는 인색하십시오. 그러나 남에게는 좀 관대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늘 18절의 본문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너그러운 자가 되래요. 그게 너그러운 게 뭐예요? 좀 나눠주는 거잖아요. 선한 사업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자꾸 여러분들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써야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 인생 나중에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주라 그래요.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라고요? 밑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줄 때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처럼 이래서 네가 그래서 나는 못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안 돼. 해봤자 소용없는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줘야 될 상황은 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그 사람은 은혜도 모르지고 안 갚아. 근데 누가 갚아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줄 때는 어떻게 주세요? 재밌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후이되어 그래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요. 중요한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옛날에 곡식을 팔 때 되나 말로 팔았잖아요. 요즘엔 키로수로 팔지만 옛날에는 되나 말로 그릇에 담아서 이제 양을 팔았단 말이죠. 그때 장사꾼이라고 그러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쌀을 담아야 담을 때 그냥 설렁설렁 담아가지고 싹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싹 긁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밑에가 싹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얼른 부어준단 말이에요.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후하게 줄 때는 어떻게 줘요? 수북이 싸가지고 막 눌러.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땅에다 대고 2-3번 땅땅땅 때리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 그러면 또 다시 올려놓고 또 누르고 땅땅땅 한 2-3번 해갖고 준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 표현을 쓰잖아요. 누르고 어떻게 해서? 흔들어서. 그 다음에 주는데 어떻게 줘요?
이렇게 잘못 주면 떨어뜨리면 쏟으니까 안전하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는데 좀 넉넉하게 베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해요. 이 인색한 시대, 이웃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좀 맛을 내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세 번째죠. 용서하는데 우리가 좀 후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 용서는 말이죠, 주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애를 들어주시죠. 부하 하나, 신하 하나가 왕한테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한 20억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뭐라고 그래? 우리 가족을 다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막 이래. 그러니까 왕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하가 나오다가 자기가 또 돈을 꽂은 사람을 만났어. 한 1,000만 원 꽂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너 왜 돈 안 갚아? 아휴, 좀 봐달라고. 그런데 안 되겠다, 너. 고발하고 감옥에 가둬버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나? 내가 자기를 얼마나 용서를 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만. 안 되겠다. 이거 잡아들여라, 다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잖아요. 왜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용서를 받고 사는데 네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네 형제를 용서 못하냐? 그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용서해야 시험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원수처럼 나를 했어요. 근데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여러분 마음 안에요. 시험에 들어요. 원망하죠. 비난하죠. 분노하죠. 미워하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음, 심리적으로 완전히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간도 안 좋아지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뇌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져요. 여러분 병이 들어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셔야 여러분 인생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용서는 당연한 거지만 나를 위해서도 용서를 하셔야 돼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요 10년 지나면 그 사람은 기억도 안 하고 잘 살아. 근데 나는 10년 전 걸 아직도 용서 못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열받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또 화가 나고 여러분만 계속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안 되고 시험 들죠.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뭔가 묶여 있으면요 내가 묶여버려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용서를 못해요. 그거 아니에요. 용서는 선택이에요.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용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벌한 거예요. 한국 사회는 뭐 하나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까지, 그 형제들까지 신상들을 다 해갖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면 죽여버리니까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죽더라도 하여튼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이 사회가 이래서는 안 돼요. 용서가 없는 사회가 되니까 이렇게 살벌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죠. 왜 잘못 안 해요? 저나 여러분도 잘못하고 실수하잖아요. 인간인데.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를 해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근데 이 사회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나 잘못하면 완전히 인생이 끝장이 나버려요. 자기 인생만 끝장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매도를 지켜버리니까 거짓말하고 끝까지 버텨야죠. 살기 위해서는. 그럼 이 사회가 더 거짓된 사회가 되고 말죠. 용서가 회복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어떤 사람 잘못하면 완전히 죽일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용서의 자리에 서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로부터도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묶고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묶여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후한 사람이 돼야 되고, 베푸는 삶에서도 좀 후하자. 그 다음에 특히 용서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좀 후하자. 네. 용서가 회복되는 사회를 좀 만들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사랑하자. 사랑에 좀 후해져야 돼. 마태복음 5장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야. 옷이 없어요. 속옷 좀 주세요. 그러면 주겠는데, 나한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내 걸 뺏으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이잖아요. 이 소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반응이 어때요? 나도 즉각적으로 법적으로 싸우고 싶죠.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만 억지로라도 네 걸 악의적으로 모함을 해서라도 네 걸 뺏고자 하는 사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주지 않고 더 주래요. 이거 뭐가 돼요?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래. 2kg입니다. 2kg를 누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래.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건, 짐승도 억지로 끌고 가면 막 발버둥 치고 난리인데 사람이 더 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 4kg까지 동행을 해줘라 그래. 억지가 아니라 같이 동행을 해주래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자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특징이 뭘로 나타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좀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용서만 인색한 게 아니라 사랑도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따지지 말고 좀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내게 명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래요. 내 손을 펴서 도우라는 거죠. 여러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다. 다시 말해 뭐예요? 돈 못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능해서 못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 버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포지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D 업종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지금도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은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 몫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고향을 갈 때도 그날도 누군가는 명절도 못 세면서 운전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업종이 돈 버는 업종이에요? 돈 못 벌어요, 여러분요. 이 사회 속에는 돈 버는 것과는 관계없는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돈 못 번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되냐고요. 그분들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감사해야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돈 버는 재능을 받은 사람이 돈 벌어서 뭐 하라고요? 이 세상 말로 흙수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는 애들 장학금 대주고, 돈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데서 일하다가 병들면 그 사람들 치료받는데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라고 재능을 준 거잖아요. 그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푸는 데 있어서 시간 있을 때 시간 나눠주고, 물질 주어질 때 물질 나누고, 건강 주어질 때 건강한 몸 가지고 봉사하고, 재능 주셨을 때 그 재능 갖고 기부하고, 나눔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더 하라는 거예요. 너희 경내에, 너희 지역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들에게 손을 펴라.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예요? 공감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하나 잘 살면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못 사는 거예요. 서로 힘든 시대를 만든 거잖아요. 최소한 8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티 좀 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티 좀 내고 삽시다. 예수 믿는 티가 뭐예요? 좀 더 사랑할 줄 알고, 좀 더 용서할 줄 알고, 좀 더 나눌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좀 후한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죠. 맛을 내는 소금이죠. 맛을 내는데 짠 맛만 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색하더라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 4가지 영역에서 한번 훈련해 봅시다. 첫째, 언어의 영역에서 너무 매몰차지 맙시다. 인색하지 맙시다. 나눔의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4가지 영역에서 우리 좀 더 후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좀 더 우리 가정도 따뜻해지고, 우리 직장도 좀 나 때문에 좀 따뜻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얻어먹을 때는 날마다 얻어먹고 차 먹을 때는 자기 혼자 몰래 가서 빼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너 왜 그러냐는 거야. 나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금도 하고 성경도 하고 나 돈이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헌금한 거 돌리면 정말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 더 축복을 하시는 거고 더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서 절제할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개인한테 쓰는 건 조금 인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검소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날마다 자기 마실 건 있더라고. 주일날도 이 근방에 커피숍이 우리 강성교회 청년 때문에 장사가 돼요. 좋아요. 그런 기호식품을 가지고 삶에 누림 있는 건 좋아.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절제하자고요. 그걸 갖고 나누자고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조금씩 절제합시다. 예. 좀 사고 싶은 거 조금 절제하세요.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